저는 이제 평소에 그 수면 습관이 좀 밤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뭐 평균 한 3시간, 많이 자면은 4시간. 이제 오랜 이제 습관이기도 한데, 그런 이제 깨면 이제 바로 이제 교회로 오고 그러는데, 그 지난 주간은 또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왔어요. 한 4시 반 정도 도착을 했는데, 그것은 전날 금요일 날 저녁에 동탄에 우리 성도님 사업체 이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러고 왔는데, 이거 도착하니까 11시 반 되더라고요. 이래저래 이제 많이 늦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전에 제가 신방했을 때에 함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응답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날들은 뭐 3시에 깬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보통 1시, 2시, 1시 반 이런 식으로 제가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면은 이제 바로 교회 와서 또 이제 목양실에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는데, 화요일 날 새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만남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새벽 1시 좀 넘어서 목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앉기도 전에 막 들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떤 안타까움을 막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질문하는 형태의 기도였어요. 질문하는 형태의 기도. 우리 그 유명한 가수 나훈아 씨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이런 노래도 히트치는데 북한까지 히트쳤대요, 그게. 근데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작게는 우리 성도님 한 개인에 관한 기도부터 해서 한 가정 또는 교회, 또 크게는 이 나라, 이 사회,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계속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식의 기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 이렇게 질문으로 기도할 때에 제 심령 속에서 또렷하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한마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였어요. 그 말은 아들아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그 또 한 번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은 또 아들아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 횟수를 셀 생각도 못했고 세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세워지더라고. 몇 번인지. 그게 모두 11번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응답하시는 것은 낱낱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그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방식으로.
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확인하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정체성에 입각한 기도 응답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하나하나가 순간적으로 쏟아놓는 그런 기도지만 난해한 기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이 어떻게 해답이 되겠어요? 오히려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진정한 응답이고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주일이 다가오면서 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비단 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도 또 제 개인에게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가득 찬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내 딸아, 이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깊어지고 있을 때에 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우린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아쉬움, 두려움, 막막함, 또는 절망감, 답답함, 이런 마음고생을 하면서 시달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진짜 우리의 새로운 힘과 용기, 출발점은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용기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막연한 슬픔, 또 외로움, 고뇌, 아픔이 있으신 분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낙심스럽고 한숨을 쉬고 때에 따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회한에 빠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섭섭함과 상실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게 있어요. 아들아, 내 딸아. 이 불확실한 현재, 그러나 더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 여기서 어떻게 할까라고 주춤거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아라고 불러주실 때에 그 내용을 가만히,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똑같은 안타까움 같지만 달라요, 종류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안타까워하는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일에 대해서는 안타까우실 일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지,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갈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졸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졸이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을 졸이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들아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울려 퍼질 때에 한순간에 눈물이 핑 걸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른 조건 때문에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조건 따져서 자녀를 삼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 재능이 좋아서, 완벽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 가지고는 자녀로 삼을 수 있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사실은 자격은 안 되는데, 누구도 자격이 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녀의 신분이 있고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에 따른 특권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라는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내 딸아라고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야말로 이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예.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사랑을 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한한 능력이세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를 적에 여러분, 이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이미 언약되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없앱니다. 평생 못 없앱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없애버리기는 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원문상으로는 토프뉴마티 헤모온이라고 그래요. 직역을 하면은 우리 영에게, 용례적으로는 우리 영으로서, 우리 영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도 되고, 또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성령께서 우리 영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게 단순히 생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근원적인 출발은 하나님 자신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우리의 영의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각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게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단순 습관에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문화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더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이 자녀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총을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진짜 놀라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에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축복으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형성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라는 말은 바로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언어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는 친아들이나 양자로 삼은 양아들이나 권세가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명예 똑같아요. 또 재산을 상속받을 적에도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로마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배너가 노예 생활로 추락해버리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선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죠. 전쟁에서 배너가 탄 그 배가 파손되죠. 그 배에 탔던 총사령관을 배너가 천신만고 끝에 구출하죠. 그리고 배너가 그 총사령관의 양아들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양아버지 총사령관이 그 배너에게 모든 걸 다 상속시켜 주죠. 그 가문의 명예, 그 가문의 재산까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공문서에 사용되던 이 나무로 만든 그 판에다가 문서에다가 인장 반지 도장을 꽝 찍으면은 그것이 바로 그대로 양아버지의 권세고 양아버지의 그러한 재산권 모든 것이 그대로 행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의 법이란 말이죠. 그러한 법체계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고 그만큼 풍성하고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영광된 그 모든 것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실은 안 놀래서 그렇지 자지러질 정도로 깜빡 죽을 정도로 기절초풍할 지금 선언이 여기 지금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정체성에 입각한 믿음, 예배, 그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고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영육간에 주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의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왜 이래? 그런데 이게 뭐야? 왜 이래? 그래서 그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 그렇게 새삼스럽게 옛날 노래라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노래인데 지금 와서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한참 인기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테스 형을 한번 따라 불러봤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감동이 되더라고요. 은혜는 아닌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공감력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게 북한에서까지도 이게 유행할 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 어려서 하반절 말씀이 아주 싫었어요. 예? 왜 이걸 포함시키셨을까 하나님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서 딱 끊어버리지. 아니 뒤에 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상당 기간 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진짜 우리 개개인을 깊이 있게 또 실질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기에 정말 실질적인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라는 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문이기도 하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세상이 언제 있었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자기도 그런데 뭘 왜 이래 따져?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어리석은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죄의 종돼서 마귀에 휘둘리면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축복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사명이 있고, 여기에 특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무한
무한한 능력이 이미 함께하고 있고 무한한 축복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 성취된 무한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실현되고 있고 더 풍성하게 실현돼 나가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단순하게 숙명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모든 기도 제목과 모든 문제와 상황,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이렇게 담아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린 연약하죠.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축복으로 승리로 나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라는 것이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의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아마 그런 것 돌이켜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하나님 배제하고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요. 우린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데 뭘 대단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진리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은 달라져 버리고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섬찟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로서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예. 사실 진정한 기도는 은혜 없이 못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참 기도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입술로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구하세요.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설명해 주는 게 복잡할 뿐더러 설명하는데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러나 정반대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면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아, 이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감정 쏟아놓는 것도 아니구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이건가 보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맞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는 사실 방언 기도를 굉장히 거부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면은 일부러 쫓아내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왕따 당해가지고 못 견뎌. 스스로 나갈 정도까지 왕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쫓겨나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앞만 봐도 이게 말씀이에요. 선입견일 뿐이지. 또 그때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이 또 있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게 나눠서 의식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무의식 영역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까지는 이건 심리학에서 밝혀내고 있는,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영역이라면은 방언 기도는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기도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것. 또 방언 기도 하겠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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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방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이면은 방언 기도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이미 받으신 분들도 그냥 방언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힘들어요. 예?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세요. 예, 성령 충만을 더 사하면은 더 깊은 방언, 더 풍성한 방언,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들어쓰시는 방언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특권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 정체성에 입각해서 우리의 현실을 열어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일간 특세라는데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가능한 함께 참석하셔서 큰 은혜, 돌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